잠언 25장입니다. 잠언 25장. 은사주의 하면 항상 떠오르는 구절이 잠언 25장 14절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그들은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기 때문이죠. 잠언 25장 14절 말씀, 거짓 은사를 스스로 자랑하는 자는 누구나 비없는 구름과 바람 같으니라. 비없는 구름과 바람은 무슨 의미입니까? 쓸모없다는 거죠. 쓸데가 없다는 것이에요. 거짓 은사를 자랑한다고 해서 하나님께 쓸모가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은사주의자들은 너무나 성령의 은사들을 오해해서 그것을 주장한다고 해서 은사주의 하는 거거든요. 은사주의는 1900년 초죠. 20세기 초 미국에서 시작된 이단 교리입니다. 성경적 진리를 통한 구원보다는 체험을 강조해요. 성령 체험.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를 만나면 성령 받았냐, 방언 할 줄 아냐, 이런 말을 하거든요. 성령 체험, 방언, 신유, 마귀를 내쫓는 것, 이런 것들의 은사를 구원의 징표로 삼는 것이에요. 성령 받은 증거로 삼는 것입니다. 성령 받았으면은 체험을 해야 한다. 체험을, 성령 체험. 방언을 해야 된다. 그러나 오늘날 순복음교회에 속한 사람들 거의 대부분이 방언할 줄 모르거든요. 방언할 줄 몰라요. 그러니까 방언할 줄 모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뭔가 좀 이 한 구석에, 마음 한 구석에 자격지심을 갖고 있어요. 순복음교회 다니면서도 방언을 못하니까 자기가 구원을 받지 못한 것으로 안다고요. 신유. 이 신유란 말은 하나님이 병든 자를 직접 치유하신다는 거거든요. 사도 때는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낫게 하셨죠. 지금은 매개체를 통해서 병든 자를 낫게 하시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매개체의 도움 없이 하나님이 원하시면 직접 병든 자를 낫게 하신다고요. 매개체를 통하느냐 하나님이 직접 하시느냐 그것이 다르죠. 근데 이 사람들은 꼭 매개체,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그분의 종을 통해서만 병든 자를 그 병에서 낫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금도 유튜브에 보면은 오랄 로버츠가 대학교도 세웠고 또 요양병원도 설립한 사람이거든요. 오랄 로버츠, 그 다음에 캐더린 쿨만 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 영상에 나옵니다. 보면 쇼하는 걸 볼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초기 은사주의자들은 모두가 다 구원의 복음을 전파했다는 거예요.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은 구원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요. 그것이 문제죠. 황홀경, 환상, 감정 고조 이런 것들을 굉장히 중요시해요. 이런 신비적인 종교 체험을 굉장히 중요시합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실행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최종권이가 아니라 어떤 이런 신비적인 종교적 체험, 이런 성령 체험을 굉장히 중시해요. 그러니까 소위 은사주의 목회자라면 이런 간증이 있어야 돼요. 이런 간증. 저는 그런 간증이 없기 때문에 실격이죠. 순복음교회에서 사역 못해요. 사역할 이유도 없고 마음도 없어요. 자, 오랄 로버츠가요, 지금도 그 유튜브에 나와요. 자, 여러분들 손을 라디오나 TV 접촉점으로 삼아서 그 라디오와 TV에 여러분의 손을 올려놓으십시오. 올려놓으세요. 이게 뭐 하는 짓이죠? 그렇게 해서 이제 자기는 개별적으로 이렇게 만나서 성령을 줄 수 없으니까 라디오나 TV 자기
그 영상을 통해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성령을 받는데 왜 라디오에 손을 얹습니까? TV에 손을 얹죠? 가짜예요. 그리고 지금 미국에 이렇게 그 찬양 인도하는 사람들 보면은 딱 구분할 수 있어요. 손수건을 갖고 다니는 사람들은 다 은사주의자예요. 손수건. 지미 스와가트도 하얀 손수건 갖고 다니고 그래요. 다 가짜예요, 가짜. 마귀는 패배했다고 하면서 여러분은 그 마귀를 개박할 수 있다고. 마귀가 웃지요. 그죠? 우리 안에 계신 분이 마귀보다 더 위대하다고 기억하라고 예수님이 여러분의 주라는 사실을 기억하라고 그렇게 강조해요. 손을 내밀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십시오. 사랑을 나누십시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명하노니 너 더러운 영아 그 사람에게서 나오지어다. 성령 안에서 죽으세요. 이런 말 많이 하거든요. 제가 어릴 때 굉장히 좀 아팠을 때가 있어요. 그러면 이제 우리 집에서 구역 모임을 하면은 구역 모임의 장로들이 저한테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은 악령아 나가라 막 그래요. 그러니까 그 아픔이 병이 악령으로부터 온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가톨릭과 똑같아요. 가톨릭도 구마사제라고 하죠. 구마사제. 마귀를 쫓는 사제가 따로 있어요. 얼마나 웃기는지 몰라요. 항상 그 사람들은 돈과 연관시켜요. 돈과 연관을 항상 시킵니다. 이 은사주의는요, 미국 성결운동의 설교자 벤자민 하딘 어윈이라는 사람을 통해서 시작되었습니다. 1895년이에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은요, 1906년에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그 조짐은 사실 1895년에 이미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불침례 성결교회. 성결교회, 교회 이름이 불침례 성결교회예요. 불침례 성결교회의 거짓 목사 벤자민 하딘 어윈이라는 목사예요. 오순절날 성령께서 임하신 사건을 왜곡시켜서 성령께서 주시는 은혜가 불의 혀, 이 불의 혀를 이 사람은 어떻게 해석했는가? 불타오르는 사랑의 침례라고 해석했어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 해석하는 거 아니죠? 불침례는 누가 먼저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 전에 침례인 요한도 언급했죠. 마태복음 3장에 보시면 그가 오시면 침례인 요한이 예수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어요. 그가 오시면 성령으로, 그 다음에 또 불로, 성령과 침례로가 아니에요. 성령으로 또 불로 침례를 주시리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것과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것은 서로 다른 일이에요. 그리고 성경이 스스로 해석한다고 했잖아요. 그럼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고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 마태복음 3장을 보시면 잘 나와요. 12절 그분은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철저히 정결케 하시며 자기의 알곡은 모아서 창고에 들이실 것이나 쭉저기는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라고 하더라. 자, 성령으로 침례를 주시는 경우는 자기 알곡을 모아서 창고에 들이시는 경우고 불로 침례를 주시는 경우는 쭉정이들을 거두어서 꺼지지 않는 불로 태우시는 거예요. 이걸 구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단들은 앞뒤 구절 고려하지 않고 그 한 구절만 딱 떼어서 교리화시킨다는 거죠. 이것이 문제예요. 성경은 스스로 해석하고 있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이에요. 불같은 모양의 혀. 근데 그냥 이 사람들은 그냥 딱 교리화시켜서 불의 혀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이 불의 혀를 벤자민 하딘 어윈 목사는 불타오르는 사랑의 침례라고 그렇게 가르친 거예요. 그는 성령 침례를 불침례로 같이 본 거예요. 근데 은사주의들 다 그래요. 성령 침례를 불침례라고, 불을 받으라고.
성령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같이 쓰죠. 지옥 가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과 불을 하나로 묶어버린 것이죠. 이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너무나 갈구한 나머지 너무 성령 충만을 갈구한 나머지 악령을 받은 것이에요. 여러분들 성령께서 일하실 때 항상 마귀들도 일한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펜사콜라에서 럭카 목사님이 강력하게 킹제임 성경을 들고 강력하게 복음을 외치고 진리를 증거하다 보니까요. 한편에서 펜사콜라 시의 브라운스빌이라는 동네에서요. 브라운스빌 성령 운동이 일어난 거예요. 1990년에. 그러니까 성령께서 일하시면 마귀들도 일을 하는 거예요. 마귀들도. 성령께서 일하시면 마귀들도 일을 하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부흥 집회, 신유 집회 이런 이름으로 사람들을 불러 모아놓고 불을 받으라고. 사람들은 불을 주시라고 울부짖으면서 통성기도 하죠. 그런데 오순절에 나타난 것은 불이 아니었어요. 불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라고 했어요. 사도행전 2장 3절에서. 그들 위에 임한 것은 불이 아니었고 성령님이었어요. 이것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거죠. 누가복음 24장에서 약속하셨어요. 보십시오. 또 사도행전 2장 8절에서도 약속하셨죠. 누가복음 24장 49절. 누가복음 24장 49절. 보라,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 위에 보내노라. 그러나 높은 곳으로부터 능력을 입을 때까지 예루살렘 도성에서 기다리라고 하시니라. 능력을 입을 때까지라고 했죠. 사도행전 2장 8절에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라고 했죠. 능력을 받으리니. 사도행전 2장 8절. 그러나 성령께서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으리니 그러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게 증인이 되리라고 하시니라. 능력을 받으리니. 거기 앞서 4절. 또 사도들과 함께 모이셨을 때에 그들에게 예루살렘에 떠나지 말고 아버지의 약속을 기다려야 한다고 명령하셨으니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그것은 너희가 내게서 들은 바니라. 요한은 정령 물로 침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여러 날이 지나지 않아 성령으로 침례를 받으리라고 하시더라. 뭐가 빠졌어요? 불로 침례를 받는단 말이 빠졌죠. 왜? 그것은 꺼지지 않는 불 속에 넣는 지옥 침례예요. 지옥이 잠기게 하는 불침례예요. 이 침례란 말은 잠기게 하다는 것이거든요. 잠기게 하는 의식, 예식이에요. 불침례가 빠졌는데 자꾸 성령을 받으라, 불을 받으라 연관을 시킨다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면 그들은 성경을 기록된 대로 읽지 않는 거예요. 읽지도 않고 믿지도 않는 거예요. 그것이 문제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순종하지 않는 자들을 빌게 가운데서 벌하시는 분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런 자들은 주의 임재와 그의 능력의 영광으로부터 떠나 영원한 멸망의 형벌을 받게 될 것이다. 은사주의 목사들을 따라가게 되면 다 같이 지옥불로 던져지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캔사스주의 토페카의 찰스 팜 목사를 통해서 은사주의가 급물살을 타기 시작했어요. 이 찰스 팜은 감리교 목사예요. 감리교 부흥사입니다. 미국 캔사스주 토페카에 이 사람이 베델 성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이곳이 오순절 운동의 발원지가 되었습니다. 이 역시 사도행전 2장의 오순절 사건을 제멋대로 해석하더니 성령 침례의 성경적 증거는 방언이다라고 주장하기 시작했어요. 이 거짓말을 굳게 믿은 이 신학교 학생들이요 3일 동안 밤낮 쉬지 않고 성령 침례를 강구했다고 해요. 통성기도하면서.
그런 가운데서 1901년 1월 1일 새벽 여명이 밝아올 무렵 아그네스 오즈만이라는 여학생이요, 갑자기 방언을 경험했고 뒤이어서 다른 학생들도 방언을 하기 시작했다고 해요. 근데 그것은 성령의 역사가 아니에요. 마귀의 역사예요. 악령을 받은 거예요. 악령을. 방언하는 사람들 보셨어요? 눈동자나 이렇게 보셨어요? 정상적이지 않아요. 한때 저 신학교 공부할 때도 그때만 해도 그러니까 IMF 터질 때 그 전으로 해가지고요. 지금 전철이고 뭐고 버스고 뭐고 십자가 들고 다니면서 내용이 우리말도 아니에요. 뭐 이상한 말을 하면서 여러분들 예수 믿으셔야 됩니다. 예수 천국 불신지옥 하면서 막 이상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볼 때에 정상적으로 보지 않죠. 그죠? 정상적으로 못 봐요. 자, 오순절에 일어난 성령 침례의 증거가 방언이 아니라 거친 강풍 같은 소리와 불 같은 모양으로 갈라진 혀들이었기 때문에 사탄의 역사라고 했던 거예요. 자, 당시 성령 침례를 받은 120명의 제자들이 방언했습니까? 모두? 아니에요. 오직 사도들만, 그것도 오늘날처럼 방언한 게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나고 자란 곳이 갈릴리 지역이에요. 갈릴리 지역인데 이 혀에서 나가는 말은 듣는 사람들의 고유 언어로 들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들이 고유 언어로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알아듣지도 못하는 이상한 말을 한 게 아니에요. 이상한 소리 한 게 아니에요. 2장 7절에 14절 15절에 잘 나와 있잖아요. 그 다음에 이제 미국 LA의 흑인 목사예요. 침례교 목사입니다. 윌리엄 세이모. 성결교, 감리교, 이제 침례교 다 침투한 거예요. 악한 영이. 윌리엄 세이모 이 목사가 아주사거리 알죠? 아주사거리 성령 운동을 본격적으로 은사주의 운동이 확산됐어요. 우리나라의 이 시점에서요, 1907년에 기선주 장로죠. 장로가 갑자기 목사가 됐어요. 이 기선주 장로를 중심으로 소위 평양 대부흥운동이라고 하죠. 평양 대부흥운동은 실제 성령께서 일으키신 부흥운동이 아니었습니다. 성령력 부흥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조건이 이 평양에서는 다 빠져 있어요. 첫 번째, 올바른 복음이 증거되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 다음에 바른 성경도 없었어요. 그리고 모인 사람들이 거의 대부분이 구원을 받지 않은 상태에 있었어요. 그냥 종교만 바꾼 거예요. 샤머니즘, 또 불교에 새벽 예불 하잖아요. 샤머니즘도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가지고 정한수 떠놓고 기도하잖아요. 알지 못하는 신에게.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에 몰려와가지고 새벽 예배를 하는 거예요. 근데 기선주 목사가 아주 못된 짓을 많이 했나 보죠. 나도 어떤 책에서 봤는데 회개 기도하는 내용을 보면 과간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보혈도 빠져 있고 자기가 죄를 지은 것만 막 나열을 하는 거예요. 자기가 지은 죄만. 자기가 지은 죄목 있잖아요. 그것만 계속 나열을 하면서 그것도 회개라고. 그러니까 사람들의 공개적인 죄의 자백이나 그런 행동이 있었는데 오히려 선행이나 계명을 지키는 행위가 구원과 연관되어 있다는 식의 혼란스러운 그런 구원관이 이때 자리 잡게 되었어요.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죠.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아신 분이 많아요. 우리 조나단 고퍼스 목사도 선교사죠. 중국에서 선교하고 있는데 한국에 성령께서 임하셨다라는 소식을 듣고 갔죠. 근데 말이 통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겉으로 볼 때는 진짜 막 사람들이 뭐 아침 저녁으로 교회 모여갖고 기도하고 눈물로 기도하고 막 하니까 외국인 선교사 입장에서 보면은 이거는 성령께서 임하셨다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조나단 고퍼스 선교사가 쓴 하나님께서 응답하신 기도 그 책 보면 나와요. 거기
짧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잘 모르는 거죠. 잘 모르신 거예요. 자, 기선주는 유교, 관성교, 선도교와 같은 한국 전통 종교들, 그 다음에 샤머니즘에 심취했던 사람이었어요. 미혹의 영으로 충만한 상태에서 들으는 그의 기도는 수행할 때 체험하는 샤머니즘적인 요소들을 벗어나지 못했을 뿐만 아니라 그러한 보는 오늘날 새벽기도회와 통성기도, 철학기도 이런 것들의 어떤 샤머니즘적인 방식이 한국교회에 침투하게 되는 계기를 마련한 사람이에요. 특세라고 하죠. 특별 새벽기도회. 이 특세로 많은 교인들을 끌어모아서 돈을 번 명성교회. 명성교회는 특세로 유명한 교회예요. 그래서 해외에서 배워가는 거예요. 명성교회 와가지고 배워가는 거예요. 해외에서. 특별 새벽 기도회. 특별 새벽 기도회를 줄여갖고 특세라고 해요. 특세. 특세로 해가지고 명성. 그래서 이름도 명성이에요. 명성이 아주 자자해졌죠. 1960년대부터는 비오순절 교단에까지 이 은사주의가 깊이 침투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일제강점기 때 조선 예수교 장로회에서요, 김익동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그때 왜 김익동 목사가 막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방언은 하지 않았어도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막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좀 이상하다. 그래서 이단으로 지목했고,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1980년경에 조영기 목사를 이단으로 정죄했어요. 근데 조영기 목사가 아주 한몫했죠. 한몫했어요. 1967년에 로마 카톨릭을 이 은사주의가 장악했습니다. 로마 카톨릭 안에도 은사주의가 깊이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카톨릭도 어떤 종교적인 체험을 이야기해요. 이후로 뭐 그리스 정교회나 특히 우리나라 침례교 100만 명의 침례교인들이 은사주의가 돼요. 우리나라 기독교 한국 침례도 구로동에 온수역 그 근처에 연세중앙교회 있죠. 원래 신촌에 있다가 글로 이전했거든요. 윤석전 목사 있죠. 그 사람도 처음에 침례교 교단에서 이단으로 좀 지목을 받은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나라 침례교가 윤석전을 품어주면서 조영기도 다 그냥 이단이 아니라고 받아주면서 완전히 망가졌죠. 지금 그 기독교 한국 침례회 침례교회 있잖아요. 거기 가면은 뭐 다 똑같이 해요. 새벽기도, 철학기도 다 해요. 은사주의 집회도 하고 아주 더 잘해요. 위험한 곳입니다. 그 다음에 여자 목사가 나왔어요. 에이미 샘플 맥퍼슨. 이 사람도 유튜브에 검색하면 나와요. 하얀 드레스 입고 다녀요. 에이미 샘플 맥퍼슨하고 그 다음에 그 이 캐더린 쿨만이에요. 캐더린 쿨만. 하얀 드레스 입고 하얀 손수건 흩날리면서, 그리고 말을 얼마나 잘하는지 몰라요. 여자인데 말을 너무나 잘해요. 먹히는 거죠. 이 여자가 1920년에서 1940년 20년간 활동했는데요.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이 아주 절정에 달한 시기예요. 에이미 샘플 맥퍼슨, 이 여자가 1923년에 사중복음이라는 말을 내세웠어요. 거듭남, 거룩함, 신유, 그 다음에 재림. 이것이 다 사중복음이다. 복음이다 이거예요. 거듭나야 되고 거룩해야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병을 나아야 되고 반드시, 그 다음에 성도라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소망해야 된다. 어디서 다 좋은 건 다 가져왔죠? 그래서 마귀에게 사로잡힌 이 여자 목사가요, 성령 세례를 너무나 강조했어요. 성령 세례. 그 다음에 성령 세대. 이른비와 늦은비 있잖아요. 이른비는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때 성령께서 오신 것을 이른비라고 하고,
늦은 비는 1900년경 오순절 운동의 시작을 늦은 비에 해당된다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이른 비, 늦은 비 신학이라고 불리웁니다. 그녀는 성경에서 비를 성령으로 해석했어요. 비를 성령으로 해석한 그녀는 사도행전 2장에서 오순절날 성령께서 오신 것은 이른 비였고 1900년대에 와서 오순절 은사주의 운동을 통해서 내려오신 성령을 늦은 비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른 비와 늦은 비는 실제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비예요. 이스라엘 땅에 내리는 비고요. 사도행전 2장 어디에도 이른 비, 늦은 비란 말이 나오지 않아요. 왜 사도행전 2장과 연관시켜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이야기하는가 보니까 그 사도행전 2장에 사도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에 요해서를 언급하거든요. 근데 그 요해서의 내용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나와요. 근데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 예수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실 때 이스라엘 땅에 실제적으로 내리는 비예요. 실제적으로 내는 비인데 오해를 한 거죠. 성경 어디에도 성령을 비로 말하고 있는 말씀은 나오지도 않아요. 그것이 문제죠. 자, 그 다음에 윌리엄 브램햄. 우린 지금 오순절 은사주의 역사가 어떻게 시작되었는가를 먼저 살펴보고 있습니다. 1947년에 윌리엄 브램햄의 늦은 비 운동이 시작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예언, 환상, 기적, 치유 등을 본격적으로 강조하기 시작했어요. 사도 직분과 선지자 직분이 계승되었다, 그렇게 주장을 했죠. 기적을 경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의 은사가 오늘날 그분의 종들에게 전가되었다, 그렇게 가르치고요. 이 사람은 그 은사주의 목사들 가운데 아주 이상한 목사예요. 그 인간의 원죄도 부인하고 삼위일체도 부인하고 예수님의 십자가의 필요성도 부정했던 그야말로 가짜 목사였죠. 성경과 역사가 인정하는 유일한 사도적인 개성은 사도들의 사역 아래에서 개종한 사람들의 개성 외에는 없어요. 그러니까 문제는 뭐냐면 은사주의가 얼마나 웃기는 이단이냐면 교리, 성경적인 교리가 아니에요. 성경적 교리를 주장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 사람처럼 위대한 브랜처럼 인간의 원죄, 삼위일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 이것을 부인하는데도 기적을 베풀고 병든 자를 낫게 하고 방언하고 이러면은 괜찮다고 품어주는 거예요. 이게 문제죠. 아니 제가 얘기했잖아요. 초기 은사주의 사역자들은 복음을 전했다니까요. 확실하게. 근데 브랜햄이라는 이 사람은 인간의 원죄도 부인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필요성도 부정했다면 복음을 아예 전하지 않은 사람이라는 얘기잖아요. 이런 사람들도 기적을 베풀고 환상, 예언, 신유, 방언, 체험, 성령 체험 하나님 종으로 그냥 받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섭죠, 은사주의가. 그 다음에 이제 캐더린 쿨만이라는 여자 목사가 나왔어요. 이 여자는 신유 집회를 많이 했어요. 1908년에서 1971년까지 산 사람인데 캐더린 쿨만 병 고치는 치유 집회를 많이 열었어요. 그래도 초기 은사주의 사역자들은 쇼 같은 거 하지 않았어요. 쇼 같은 거. 근데 이제 오늘날 베니힌이나 이게 보면 쇼를 많이 하잖아요. 쇼를 엄청나게 하거든요. 그러니까 마귀가 관장했던 거죠. 마귀가 관장해. 완전히 관장해가지고 사람들을 속여버리는 거예요. 성령께서 하시는 것으로 속여버리는 거예요. 어느 날부터인가 그녀는 설교 도중에 몇몇 교인들이 병고침을 받았다고 말하기 시작하면서 믿음을 통한 신유에 대해 설교하기 시작했는데 그녀는 집회 때마다 오르간 전주곡이 끝난 다음에 파란색이나 하얀색의 긴 드레스를 입고 무대 위로 등장했어요. 그러면 곳곳에 참석한 모든 회중이 자리에서 일어나고 캐더린 쿨만은 그때 이렇게 말을 했어요. 오늘 이 자리에 참석하신 여러분 모두로 인해서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크게 역사하실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감정을 흥분시키는 악기 연주와 함께 기대감에 들떠 있는 수천 명의 사람들이 찬송을 부르면서 분위기가 한껏 고조되면 이 캐서린 쿨만은 설교를 간단하게 마치면서 이렇게 말을 했대요. 저 위쪽 발코니 두 번째 줄에 있는 사람의 암이 방금 전에 치유되었습니다. 17번째 줄에 있는 소녀도 폐병이 치유되었습니다. 자, 병이 치유된 사람들은 지금 당장 무대 위로 올라오세요. 근데 진짜 나았어요. 암이 병원에 갔더니 깨끗하게 없다는 거예요. 폐병도 그렇고 마귀도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마귀도. 여러분들 그 계시록 13장에 나오잖아요. 치명적인 상처가 나갔어요. 누가 낫게 한 거예요? 마귀가. 왜? 강력한 미혹으로 속이려고.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특별한 능력을 받았다고 떠들어대는 자칭 신유자들은 초림 당시의 예수님과 사도들을 흉내내면서 어떤 병이든지 고칠 수 있는 권세를 가진 사람처럼 행세했어요. 지금도 주의하셔야 돼요. 목사라고 하면서 나는 여러분을 다 안다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거 위험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위험한 사람이에요. 몰라요. 하나님이 왜 그런 걸 알려주시죠? 몰라요. 그 거짓말 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나는 여러분을 다 안다고. 어쨌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기름 부으셨다고. 그렇게 말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증거를 내보라 이거예요. 당신이 회중을 다 알고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았다면 증거를 내보이라 이거예요. 말씀으로 강력하게 책망하고 일깨워줘서 변화시키든가. 응? 그 다음에 이제 나온 사람이 오랄 로버츠예요. 1918년에 태어나서 2009년까지 살았죠. 오랄 로버츠. 병 고치는 신유자로 자처하면서 집회를 열었습니다. 근데 정말 마귀적인 사기극에 불과했어요. 보통은 은사주의 목사들이 마귀들을 쫓아내는 의식을 행할 때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뒤로 자빠지게 하기 위해서 환자들이 서 있는 발밑에 어떤 강력한 충격을 전달하는 전기판을 깔아 놨는데, 한 번은 어떤 신유 집회에서 이 오랄 로버츠가 병을 지닌 한 어린아이에게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병이 치유되지어다 이렇게 소리를 질렀고, 그 어린아이가 서 있는 발밑 전기판에 공급되어야 될 전기가 갑자기 차단되는 바람에 뒤로 나가 자빠지는 사태가 발생한 적이 있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이런 일이 없었어요. 이런 쇼 같은 거. 근데 오랄 로버츠가 이런 짓 하는 거예요. 이런 짓. 알만한 사람들 다 알아요. 이 강단에 물이 흠뻑 젖게 만드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양 끝에다가 전기선을 연결시켜놔요. 그러니까 병든 사람은 앞으로 오라고 그 전기 그거에 의해서 넘어지는 거예요. 쓰러지는 거예요. 그런 짓도 했다고요. 쇼를 하는 거죠. 마귀조차도 어떤 사람들에게 능력을 안 주면 이런 쇼를 하는 거예요. 어떤 집회에서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라고 짓거린 바로 그날 저녁에 그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해 버렸어요. 자기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오랄 로버츠가요, 오늘 여러분에게 무언가 좋은 일이 일어날 것입니다 했는데 그날 밤에 자기 아들이 권총으로 자살했어요. 거짓 예언자죠. 존 림버라는 사람이 비냐드 운동을 일으켰어요. 들어보셨죠? 1980년대에 존 림버라는 거짓 목사가 찬양을 통한 치유 사역을 시작하면서 비냐드 운동을 일으켰어요. 우리나라도 이때 합류했죠. 병고침, 마귀를 쫓아내는 것, 몸의 진동과 떨림, 거꾸로 주는 현상, 소위 입신이죠. 성령 안에서 죽는 것, 술에 취한 듯한 행동, 몸부림치거나 경련을 일으키는 것,
아무 이유 없이 낄낄대며 웃거나 흐릿게 우는 모습, 비명을 지르거나 씩씩거리는 것, 혼자말로 중얼거리거나 나귀, 사자, 암탉, 개, 돼지 등의 짐승들의 소리를 내는 것, 성령께서 임하신 표적이라고 주장했어요. 개 짖는 소리 내면 이것도 성령께서 임하신 것으로 간주했던 거예요. 그런데 케네스 해긴이라고 유튜브에 이렇게 치면 나와요. 케네스 해긴. 그러면 이 양반이 지나가면은 웃어요. 웃어대면서, 사람들이 웃어대면서 이렇게 자지러져요. 그러니까 누워버려요, 그냥. 그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게.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죠. 이 목사가 교회 문을 박차고 들어오는 그 순간부터 사람들은 웃기 시작해요. 웃는 게 정상적인 웃음이 아니에요. 막 웃으면서 막 자지러지는 거예요. 그냥 쓰러져. 베니는 자기가 입고 있는 겉옷을요 막 이렇게 치고 들어와요. 누군가를 이렇게 탁 치면은 다 쓰러져. 기절해버려요. 사도 바울이, 사도 베드로가, 사도 요한이 그런 일을 했어요? 사도행전 어디에? 가짜예요, 다 가짜예요, 다. R.A. 토레이 목사도 교리적으로 우리처럼 이렇게 확고한 사람은 아니었어요. 그냥 성령 침례를 성령 충만으로 잘못 이해했던 분이거든요. R.A. 토레이 3세가 대천덕 신부라고 했죠. 그 대천덕 신부가 강원도 삼척에서 예수원 설립하고서 그 모이면 사람들에게 항상 외치는 것이 성령 세례. 랜디 클라크의 거룩한 웃음 운동. 성령께서 임하시면 웃는 거예요. 성령께서 임하시면. 1994년에 그 사람이 이렇게 활동했고, 미국 플로리다주 펜사콜라 브란스빌의 존 킬 패트릭 1995년 똑같아요. 다 똑같아요. 어떤 사람이요 이 집회에 참여해서요 간증을 하는 걸 내가 읽어드릴게요. 번개불 같은 것이 나를 쳤습니다. 나는 미끄러져서 넘어졌고 얼마 동안인지 몰라도 통제할 수 없을 만큼 몸을 흔들어댔고 마구 경련을 일으켰습니다. 숨이 거의 끊어질 정도로 계속 심하게 헐떡거리고 있었습니다. 내 머리는 경련을 일으키곤 했습니다. 나는 성령의 신선한 기름 부음으로 충만함을 얻고 있었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는 큰 소리로 부르짖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증언했다고 해요. 킬 패트릭 목사가 나를 향해 바람을 불었을 때 그 바람은 나를 완전히 때려 눕혔습니다. 비냐드 음악이 연주될 때 사람들은 깊숙이 몸을 구부리고 좌우로 흔들며 비틀거리고 강단 반대쪽으로 뛰어다니고 때때로 바닥에 엎드려지기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성령의 역사입니까? 피터 와그너 신사도 운동 2001년이요. 그 다음에 베니 힌이요. 지금도 활동하고 있죠. 이 사람은 완전 그 쇼맨십이 강한 사람이에요. 이거 완전 사기꾼이에요. 완전. 내가 마귀여도 이 사람 안 써요. 이 사람 마귀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물론 마귀의 능력도 있지만 전부 그냥 사기치는 거예요. 사람을 완전히 속이는 거라고. 이 사람이 어떤 예언을 했는지 아세요? 2년 내에 안경을 끼고 긴 머리를 한 이탈리아인이 새로운 교황으로 등장할 것이고 2년 안에 이슬람교에서 개종한 이집트 청년의 복음 전파로 수십만 명의 모슬렘들이 그리스도를 영접할 것이다. 이것이 2000년 8월에 했던 예언이에요. 근데 다 빗나갔어. 다 빗나갔어요. 사람들은 장례식을 취소할 것이고 그들의 죽은 자들을 관에 넣은 채로 텔레비전 앞으로 들고 와서 하나님의 능력이 그들을 만지기를 기다릴 것이다. 한편 그는 나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기 위해 종종 캐더린 쿨만과 에이미 샘플 맥퍼슨의 무덤을 찾아가는데 그때마다 하나님의 강력한 기름 부음을 느낀다고 말했어요.
무덤에 찾아가요. 기도의 재단에서 기도를 해야죠. 자, 그러니까 전부 가짜예요, 가짜. 그러니까 은사주의자들의 그 방언, 성령 체험, 치유, 이거 다 사기예요. 다음 주에는 은사주의자들의 치유는 사기다라는 제목으로 공부를 해보겠습니다. 다 사기예요.